세상에는요, 기독교를 빙자한 사이비나 이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짜집기 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새로 만들어서 끼워 넣기도 하며 또 그곳의 교주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다 혹은 또 예수님이다 아니면 자기가 성령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단 가운데 가장 세를 과시하는 이단 큰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뭐 신천지고 또 하나는 구원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신천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만희가 이제 14만 4천을 외치고 자기가 성령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곳이고 구원파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날짜, 생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성부, 성자, 안상홍, 그러니까 안상홍을 성령의 자리에 넣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를 찾고 그런 이단이에요. 참 많이 큽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곳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혹여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단 사이비를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에 가짜가 많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유는 단순하죠. 가짜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는 그 인천 해경에서 그 중국에서 복제한 뭐 루이비통인가 아무튼 그런 명품을 엄청난 양을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루이비통 본사에서 와서 감사패를 전하는 것이 뉴스로 이렇게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빙자한 가짜가 있는 것이고 이 진리 안에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사이비 교주에 빠진 가짜 성도들도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하죠. 원형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본과 대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조폐공사에서 위패 감별할 때 감별법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보면은 가짜 지폐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를 많이 접하다 보면은 진짜가 무엇인지 반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형과 대조해 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며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초기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점 그 사람들과 지금의 나를 대조해 보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나가는데 그냥 흘려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과연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과연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스스로 비교하고 또 분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목적지가 다름 아닌 예배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도 묵상했다시피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해서 어떤 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을 갔을 때도 그랬고 또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단 한 번도 그는 자기가 원해서 혹은 자의적으로 가고 싶어서 어느 곳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바울이 지금 예배소를 방문하는데 첫 번째 방문이 아니라 두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예배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이 예배소에 올 것이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은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운명에 따라서 운에 따라서 혹은 뭐 누가 시켜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누구의 제자들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뒤이어 이어지는 내용을 토대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어떤 제자란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때 아무튼 이 바울은 이들을 만났을 때 중요한 질문을 이들에게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곳에 모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때 이 질문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면서 뒤이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도 요한의 세례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을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청년부를 지도할 때에 한 청년을 봤어요. 한 청년을 보는데 이 청년은 기도할 때마다 방방 뜁니다. 방방 뛰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장난스럽게 물은 것이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입신이나 어떤 강한 체험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대답이 좀 의외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자신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야지만이 된다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배운 거예요. 방방 뛰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이 과거에 이제 오순절 계통, 요즘 순복음이라고 하죠. 이 오순절 계통 과거예요. 요즘 순복음은 그러진 않는데 과거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이 한참 성장할 때 있었던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너는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호도하기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흥 집회 같은 데를 가보면은 방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을 빨리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 받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배워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령이 무엇인지에부터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바울이 너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은 책줄로 이렇게 해놓고 요한복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내려가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보혜사를 임한이라고 가르쳐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이 보혜사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역할을 한자로 표기한 것뿐입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자로
함축해서 보혜사라고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당연히 받았죠.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또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가 나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받으셨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내려가셔서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보내졌습니다. 물론 성령이란 존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계속 계셨고 계속 일하셨지만, 특별하게 성령께서 이 시점을 이후로 어떤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까? 우리와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제 담대하게 네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하나의 위격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볼 때에 물 세례와 불 세례는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을 했을 때 교회 일원으로 받아지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그 물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소에서 만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결국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믿음 안에 세례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서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다들 지혜롭고 똑똑하셔서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페르소냐, 이것은 가면을 뜻하는 말로 외적인 인격, 가면을 쓴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성도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행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 문의로만 성도를 산다면은 그런 가면을 썼다고 해서 진짜 성도로 볼 수는 없겠죠. 간혹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교회를 다녔고 예전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놓치는 겁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잠깐 떠나도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 근심하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예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럼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는데, 종교개혁자 중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런 얘기를 기술해 놨어요. 그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칼빈은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그는 가면을 쓰고 성도 행세를 하는 척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진짜 성도는요, 물론 상처를 받고 근심하고 힘들어서 잠깐 멀어질 수 있지만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무늬만 성도였던 사람은 잠깐 다니다가도 그냥 멀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서 이들은 분명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또다시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럼 재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세례 2번 받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비로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 세례를 받은 겁니다. 처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재고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도 알겠는데, 그럼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인가? 가끔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 또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상태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무아지경에 빠지고 뭔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저 감정에 따라서 오늘 충만했다가 내일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함께 하다가 내일은 그렇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깨닫지 않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모들이 계세요.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자녀된 입장으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죠? 언제 그렇습니까? 그냥 내 일에 빠져 있을 때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보고 부모를 바라봤을 때에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부모는 항상 자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하고 있어요. 늘 돌보고 있습니다. 늘 아껴주고 있어요. 언젠 다르고 내일은 다르고 모레는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늘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분께 내 시선을 돌리지 못하면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받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합니다. 회당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던 장소였어요. 당연히 예수에 대한 복음을 거절하는 곳이었겠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성경 지식을 갖고 반박하고 회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두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하겠죠. 9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었대요. 마음이 굳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그 전하는 말을 비방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만나는 모임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나오는 반응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비방하거나 여러분의 인격을 비방하거나 그 말을 반박하는 그러한 것들, 굳은 마음을 보이는 모습을 열어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 풍성한 열매만 맺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회방하거나 반대하는 세력들은 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라요. 부끄러워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도 주저하고,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조차 말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런 건 존재해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전체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소수를 봅니다. 적은 소수를 봐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을 갑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무엇을 합니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바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몇 사람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각자가 일하는 터전이나 살아가는 장소는 다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을 단 몇 사람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전하며 이러한 바울과 같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어가는 변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변화되고 있는가, 바뀌어가고 있는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슈퍼 히어로 영화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늠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 은사 자체를 드러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능력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능력의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지 바울이 자의적으로 어떤 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려스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13절을 보세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고백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도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자 주문식으로 예수를 수단 삼아서 이렇게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합격이나 여러분의 소원 성취나 여러분의 재물이나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빙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신앙을 빙자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신앙을 빙자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도모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마술이라는 것이 오늘날 마술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어떤 재미난 것을 묘기를 보여주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한 마술은 우리 현대 사회로 보면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요. 무속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책이라는 것은 점성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동아시아권으로 보면 주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여기서 은 5만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단위는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1드라크마가 은 하나입니다. 1드라크마가 은 하나인데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드라크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단위가 잘 가늠이 안 되실 텐데 1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시급이 아직 10,000원은 넘지 않았는데 시급 1만 원이라고 치고 우리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8만 원을 법니다. 자, 그러면은 1드라크마를 8만 원이라고 치고 그럼 5만 드라크마면 얼마겠습니까? 40억 원이라는 거예요. 40억 원.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자산들, 그러니까는 그게 돈벌이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많은 점성술사들,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렸는데 그 가치가 무려 40억 원이나 되는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것들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삶의 무게 중심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세상적이고 돈벌이가 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이건 판단하지 않은 채 그저 잘못된 것만 쫓았는데 그들의 무게중심이 예수로 바뀌기 시작했고 이전까지 정말 그들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소에서 주의 말씀은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여는 권능의 도구였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회개하게 하였고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자기 직업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길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요즘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죠. 신앙을 빙자해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빙자해서 목사를 빙자해서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아니 너희들 뭐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목사라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왜 우리보다 더 못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족부터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내 배우자라든지 내 자녀라든지 내 부모라든지 내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들부터 변화시키시길 바라요. 교회로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되길 원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 때처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 임재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함께 하세요. 이미 동행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께 큐티 교제를 나눠줘요. 내년에도 계속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울림이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세상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학교가 변화되고 내 직장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심겨진 한 알의 미랄이에요. 그러한 미랄로서 썩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